어떤 영상을 보다가 기내에서 50대 진상녀 참교육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너무 짧은 영상이라서 무심코 지나쳤는데요. 얼마 전에 그 내용이 쓰인 이야기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브라질의 탐 항공을 이용하는 한 50대 여성이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무원을 부르는 겁니다. 승무원이 이제 무슨 일이시죠? 하니까 매우 불쾌한 투로 짜증을 내는 겁니다. 이봐요. 여기 자리 좀 바꿔주세요. 아니 어떻게 흑인을 옆에 앉혀요? 나 이대로 못 가니까 빨리 바꿔요. 하면서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당혹스러운 승무원은 잠시 기다리라고 해놓고 기장과 얘기를 나눈 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 말합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일반석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1등석에 자리가 있긴 합니다만 괜찮으시겠습니까? 이 여성은 펄짝 뛸 듯이 좋았지만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래요? 에이 그럼 거기라도 앉아야지 뭐. 그러면서 짐 들고 옷 챙기고 주섬주섬 일어나고 있는데 이 승무원이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흑인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1등석으로 옮겨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기장님이 이 손님 옆에 이렇게 불쾌한 분을 앉힐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승객은 생각지도 못한 퍼스트 클래스에서 여행을 하게 되었답니다. 인간에게는 여건만 된다면 자신이 남보다 더 우월하고 더 높다고 여기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조금만 더 크면,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높으면, 더욱이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교육을 뭔가 사명처럼 받아왔습니다. 우리가 받는 교육은 오르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높은 학벌, 높은 생활 수준, 높은 지위, 높은 자리를 향해서 부단히 경쟁하고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높이 올라가는 경쟁 훈련만 해왔습니다. 남에서부터 유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누가 더 애쓰고 누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사실은 결정이 되죠. 그렇게 우리는 높은 곳을 향해 오르고 또 오르면서 성취라는 이름을 위해서 또 성공이라는 명분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뭔가 이루어내고 또 얻고 나면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이 오르려는 성향에는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탄의 속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 밑에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거 먹고 높이 올라서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의 유혹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최고로 높아지게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나한테만 엎드려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낮아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탄은 다 가져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실력 발휘 좀 해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높이 올라설 수 있는데 왜 안 높아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타락의 기원, 떨어짐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탄 역시도 땅에 곤두박질하게 된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에서 타락이 찾아왔고 지금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식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게요, 복음서에 5번이나 등장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서 무릇은 일반적으로 보통 대체로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보통이야. 그게 상식이다.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높아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를 낮추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고 높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부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높은 지위를 위해서 애쓰지 말라는 얘기인가? 아니죠. 이거는 교만과 겸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의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라면 겸손. 오늘 말씀은 이 믿는 자의 겸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왜 믿는 자는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지.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애정을 갖고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내가 더 잘났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모이니까요,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났다,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높다. 그러면서 묘한 갈등 때문에 몸살을 겪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서로 더 높다고 내내 다투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프게 하는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가 말씀의 영향력보다 사람의 입김이 커질 때입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편을 나누고 갈등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이런 교만의 불이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서로 나뉘어지고 허영에 물들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고 서로 더 높아지고 서로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편지를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면서 겸손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오로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마음을 추구하라, 이 마음에 전념하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단히 추구하고 전념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일평생 동안 추구하고 전념해야 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뭘까? 6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광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영광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친히 능력과 또 지위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유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대목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겠는가? 야, 내 죄가 이 정도일 줄이야. 이 정도일 줄이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대가를 치를 정도로 내가 그만한 죄를 지었다는 건가? 이런 대가를 치르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 와, 나는 극악한 죄인이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실 수 있는가? 그게 내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를 지탱했던 내 자랑이던 세상의 지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자질이며 그래도 내가 남보다 낫다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내세울 게 없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신 것처럼 나도 낮아지고 나도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살아야겠다. 믿는 자의 존재 가치는, 우리 믿는 자의 존재 가치는요, 내 힘이라든지 내 업적이라든지 또 내 연륜, 내 실력으로 이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어떻게 높아지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내 업적으로, 내 자질로, 내 스펙으로 그렇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치가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이구나, 여전히. 따라서 믿는 자로서 자기를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자기를 확인하는 순간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예요. 그게 내 현 주소예요. 아, 그래, 나 죄인이었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요, 그래서 저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저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꼭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가운데 이게 겸손이 조금씩 숨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웬만한 것은 다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애쓰면 돼요. 노력하면 돼요. 작심하고 봉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봉사할 수 있지요. 예배 안 빠지기로 작심하면, 말씀 읽기로, 기도하기로 노력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겸손은 내가 겸손해져야지 아무리 작심하고 노력해도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겸손은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겸손해지지 않는 거래요. 겸손을 떨 수는 있지만 겸손해지지는 않습니다. 겸손은 자기가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골백 번 해야 생깁니다. 이 세상에 미워하거나 경멸할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극악하고 가장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겸손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겸손의 근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그래서 너를 부인하라는 거야.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경멸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나의 모순이 누구보다 크고 내 죄가 세상에 가장 흉악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겸손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애쓰고 뭔가 겸손해지려고 노력했던 이것은 겸손한 척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남이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죽으심은 나의 희생, 나를 위한 희생이고 나 때문에 일어난 죽음이라는 것을 절감한다면 그때부터 겸손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없는 겸손은 겸손이 없는 겸손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겸손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겸손은 내 성품이 좋다는 인성이 좋다는 자랑에 불과합니다. 겸손, 전략적으로 내 이미지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겸손하고 성품 좋은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을 가르치는 거죠. 겸손을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겸손의 성품을 연습해서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나를 칭찬해요. 막 나를 칭찬해요.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말로 나를 세워줄 때가 있어요. 막 주변에서 막 칭찬. 그때 우리는 기꺼이 겸손해집니다. 왜 그럴까? 이미 칭찬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인정 다 받았어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한껏 높아졌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내 영광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기꺼이 겸손한 태도로 보여도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겸손은 겸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막 칭찬하고 띄워주다가 막 이렇게 띄워주다가 뒤돌아서서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나 봐. 잘하는 줄 아나 봐. 그런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피가 확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겸손하지 않았던 겁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의 힘은 진짜 겸손의 힘은요. 내가 짓밟힐 때예요. 내가 짓밟힐 때. 망신을 당하고 체면이 구겨지고 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때, 칭찬할 때, 잘해줄 때, 인정해줄 때, 막 해줄 때 그거 아니라고 물러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짓밟힐 때, 망신을 당할 때, 내 체면이 실제로 구겨질 때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이죠. 그렇게 해서 내 권위가, 내 자존심이 상할 때 겸손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묵묵히 자기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지금까지 내 삶은요 내 힘으로 인정받았어요.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 때문에, 내가 쌓아놓은 실력으로 존중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힘을 얕잡아 보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무시한다든지 내 실력을 우습게 볼 때 거기에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철저히 응징하고 대갚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받으며 살았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가치는 그게 아니야. 그렇게 평가받는 게 아니야. 내가 네 힘을 보고 너를 사랑한 줄 알아. 너의 실력을 보고, 네 업적을 보고 네 이름을 높여줄 줄 알았어? 그게 지금까지 너를 넘어지게 했던 거야. 그게 멸망의 선봉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때까지 넘어진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유는 내 자존감이 십자가에 있지 않고 사회적인 지위에, 내가 일구어 놓은 자질에, 내 학벌에, 내 재산에 의존해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겁니다. 처절하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간디라 불렸던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조선 사람이 회사를,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이 회사를 세울 수가 없게 되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회사를 세우고 돈 벌어가고 이 나라의 양분을 다 빨아가고 있을 때 조만식 장로님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 사람은 조선의 것을 쓰자라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그게 물산장려 운동입니다. 이분이 평양에 산정형 교회를 심우하고 있을 때 오산학교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담임으로 청빙합니다. 당시에 유명한 민족 지도자였던 이 조만식 장로님은 매일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와요.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늘 시간에 쫓기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날이 잦았답니다. 예배 시간을 자꾸 지각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에 또 늦어서 허겁지겁 예배당에 들어섰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 아닙니까? 조만식 장로님의 제자. 이 주기철 목사님이요, 예배를 하다가 말고 조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말고 끝날 때까지 서 계세요. 예배 중이던 교인들이 깜짝 놀라서 순식간에 얼음이 돼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담임 목사여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자기를 가르친 스승이고요, 이 교회 담임으로 오게 하신 분이 그분한테 서 있으라니, 민족의 지도자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서 있으라는 겁니다. 서서 예배하시라고. 그리고 조만식 장로님 정도의 위치가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디 감히 새파란 것이 은혜도 모르고 말이야, 어디서 나한테 서라 말아야, 서라 마라. 그러면서 무시하고 앉아서 예배 내내 째려보면서 그냥 그렇게 앉아서 있든지 아니면 그냥 확 그냥 나가버리든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만식 장로님이 1시간 반 동안 뒤에서 서서 예배를 하셨대요. 문제는 교인들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은 장로님을 뒤에 세워놓고 장로님은 또 서 있으라고 그런다고 거기서 뒤에서 또 서 계시고, 중간에 앉아있는 교인들은요, 이거 뭐 우리도 같이 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막 뒤에 이제 막 하늘 같은 장로님이 지금 뒤에 서 계시고, 산정현 교회를 이제 이끌었던 분인데, 그러니까 불안불안한 겁니다. 야, 이러다가 지금 뭐 일 나겠어.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서운한 게 있으신가? 기싸움 하는가? 이러면서 막 예배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렇게 복잡한 생각들이 예배 내내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이제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온통 신경이 뒤에 장로님 서 계신 그거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이 뒤에 서 계신 장로님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주십시오. 조만치 장로님이 태산 같은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장로님의 사회적인 지위, 체면, 자존심, 권위가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당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장로님이 그렇게 한번 엎드리고 나니까 교인들이 마음이 놓여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존중받는 인물이 아니라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높이 존경받았다고 합니다. 저분 진짜 신앙이. 여러분, 그날 조 장로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교인들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사회적인 지위, 체면에 휘둘리는 교인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에 직면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있었던가? 사람들한테 창피한 것은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나님 앞에 창피한 줄은 왜 모르고 살았는가? 그렇게 지도자가 한번 그러고 나니까 온 교인들이요, 이제 겸손이 뭔지 알았어요.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한번 보여주고 나니까, 한번 엎드리고 나니까, 한번 꺾이고 나니까 온 교인들이 은혜로 충만한 교회로 변화했습니다. 이분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자기 십자가를 진 신자로서 예배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죠. 어떻게 목사로서 그 스승이든 누구든 간에 진리의 말씀, 그 양심에 따라서 담대했습니다. 그런데 더 대단하신 분은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장로님은 세상의 모든 채통과 명예와 권위를 다 내려놓고 진리 앞에 자발적인 복종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민망함을 당하거나 체면이 깎이거나 수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똑같은 방식으로 돌려주든지 어디 감히 내 자존심을 건드리냐면서 화를 내고 싶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이거는 포기를 못하겠어요. 이거 인정하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왔던 이 모든 자존심이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나는 망가지고 폐인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화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되갚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적이게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때 가장 힘있고 실패 없는 반응은 겸손한 태도로 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자기 존재감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자기 존재감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맡기는 일이에요. 그동안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 써가면서 이제는 내 명예, 나의 영광, 나의 승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진리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전념해 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한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만을 붙들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을 겸손으로 증명하겠다는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